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하므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 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하는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용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세상에서 맺는 계약은 법적인 효력이 있어서 어느 한쪽이 어기게 되면 그 계약은 파기되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계약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 사이에 맺은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관계 안에 있는 백성을 치유하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의 채찍을 드실 때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바벨론은 한 번이 아닌 여러 차례 침공으로 유다를 뒤흔들었습니다. 유다 백성은 이미 받은 상처에 고통스러워했고 이 상처를 치료하고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것은 군동지역의 패권자였던 애굽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상처를 치료하고자 애굽으로 도망간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서 벌을 받아 죽고 말았습니다. 유다 백성은 높은 산과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지도자들은 백성의 이러한 죄악을 조장하거나 방조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망각했습니다. 그 결과 유다는 징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실제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도 그래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다 백성이 회복될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먼저 포로들이 유다로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성읍이 언덕 위에 건축된다 합니다. 유다 백성을 압제했던 바벨론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에는 계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계약이 담겨 있는 공식적인 구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대 사회나 현대 사회에서 계약은 이렇듯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체가 있는 쌍방이 의사 표시를 합치로 이루어지는 법률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게 유다 백성은 징계가 끝나면 완전하고 구체적으로 회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 전에 징계는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에만 심취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징계를 통한 정결 이후에 회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유다 백성은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부부 관계에 있던 유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고 버림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징계를 주실 뿐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그 크신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부부관계인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십니다. 유다가 징계를 받고 있는 순간에도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계약을 재차 확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러한 사랑의 계약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상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유다가 받은 상처는 죄로 인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상처에 새 살이 돋게 하여 낫게 해주십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율법과 복음을 설교했습니다. 율법에서는 인간의 죄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복음에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12절에서 17절은 마치 루터의 율법과 복음 그 설교 구조와 같습니다. 죄로 인해 치료할 수 없는 그 상처를 지적합니다. 그러다 유일한 치료자이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짧은 구절들에서 통쾌한 그 복음의 능력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통치자를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통치자를 중심으로 하여 황폐한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면 유다 백성에게 비로소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통치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새롭고 거룩한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의 기간이 끝난 백성에게 이러한 거룩한 공동체를 약속하셨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기뻐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나타나기를 기대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권위와 그 다스리심에 기쁘게 자원하여 응답할 때에만 비로소 거룩함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다시금 소망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기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지체가 먼저 주님의 통치에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변화는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죄로 오염된 자아가 이끄는 대로 살았던 그 삶을 이제는 버리고 오직 우리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올바른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 나아와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셨습니다. 삶의 진정한 행복을 맛보기 원하신다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 나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까지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